자, 오늘은 이제 여기 개사전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개사전 강의는 공자께서 지으신 글이죠. 여기 보통 이제 주역 경무 주역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의 씨께서 괴를 그으셨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주역을 주역이 아니라 이 역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해서, 창작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복의 씨를 자격자다 이런 말 써요. 자격자다 이런 말 쓰는 것이고, 복의 씨는 대개 서기전으로 35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100년 정도에서 이제 주나라 문왕이 이제 주역이라고 이렇게, 요 주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분은 문왕이시죠. 문왕. 주나라 때에 나온 역이다. 근데 문왕은 복의 씨의 이 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천권이다, 여기 괴상, 이 괴를 그으신 분은 복의 씨예요. 8궤도 그으셨고 64궤도 30 다양하지만 64궤도 복의 씨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네? 64궤도 복의 씨가 만들었다. 그런 이 64궤를 갖다가 순서별로 건곤, 둔몽, 수송, 사비 이렇게 순서별로 이 궤 순서를 이렇게 정하신 분이 문왕이에요. 문왕이시고, 여기 궤에다가 글을 붙였어. 이 글을 붙인 것을 계사라는 말 써요. 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은 궤 이름이죠.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렇게 글을 붙였어요. 이 글을 붙인 분은 문왕이세요. 예. 그러니까 문왕은 궤를 창작했다는 표현 뭐 간혹 쓰기도 합니다만은, 대개 문왕이 역도를 넓혔다 이런 얘기예요. 역도를 넓혔다. 그래서 문왕의 역을 문왕은 연역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역자다 이런 얘기예요. 넓힐 연자죠. 풀연, 넓힐 연 하는 거예요. 예, 역도를 넓혔다 이런 얘기, 문왕께서.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괴상에다가 글을 붙이고, 이 괴상에 글 붙인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이라는 말 써요. 단. 여기 이 단이라는 글자가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자입니다. 이게. 예. 문왕이 그러니까 64궤에다가 글을 다 붙였죠. 요걸 단이라 하는 거예요. 요걸 일명 우리는 이제 괴사라는 말 쓰죠. 괴사. 이 괴사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이 문왕은, 다시 말씀드리면 문왕은 궤를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고, 요걸 석궤라는 말 써요. 차례 서자, 석궤. 순서를 정하시고 또 단을 붙였다. 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왕의 아드님이 주공이죠. 주공이에요. 문왕의 아드님 중에 넷째 아드님이에요. 넷째 아드님. 이분은 이제 아까 문왕은 이 궤에다가 글을 붙였는데, 주공은 효에다가 글을 붙였어요. 이걸 우리는 효사다 이런 말 써요. 효사다. 근데 어때요? 여기는 아까 64궤 얘기했지만 여기는 384효가 들어가겠죠? 384효. 대개 주역은 이렇게 복의 씨의 자격과 문왕의 연역,
그리고 그 아드님이 또 이렇게 효사를 붙였어요. 요 주역은, 주역하면은 보통 요 글을 얘기합니다. 복의, 문왕, 주공 세 분 성인의 이 글을 주역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주역의 글은. 근데 공자는 이제 주공보다도 50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500년 뒤에. 그때도 물론 주나라 치세지만은 한참 어지러운 춘추 시대였죠. 춘추 시대. 이 춘추 시대에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세상에 도를 펼쳐야겠다 해가지고 수레를 타고서 주요 열국을 하셨어요. 수레를 타고 이걸 철환천하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철환천하 이런 말도 써요. 그러다가 68세 되시던 해에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도를 펼치기가 어렵구나. 이제는 내가 후학에게 길을 열어줘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육경을 정리하십니다. 육경. 예, 시, 서, 예, 악, 춘추, 주역 이렇게 6가지 육경을 정리하셨어요. 이제 후학들에게 선왕의 법을 갖다가 공자가 취하셔가지고 이 법을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공자를 집대성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집대성자다. 네? 그런데 공자께서 이렇게 육경을 정리하시던 중에 공자의 분신과 같은 기린이 사로잡혀 죽은 적이 있어요. 그게 공자 70대시던 해입니다. 공자는 만 7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70대시던 해에 공자께서 이게 육경을 정리하던 중인데 근데 공자가 태어날 당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기린이 어느 사냥꾼 손에 잡혀 죽은 거예요. 근데 사냥꾼들이 그 기린을 잡았을 적에 요게 이제 춘추 좌시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춘추 좌시전이라는 책에 거기 보면 애공 14년에 서수회긴하다. 서수회긴했다. 이게 춘추 좌시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서쪽에서 사냥할 숫자, 사로잡을 획, 기린인.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기린이 잡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린이 공자가 태어날 때 나타났던 이 영물인데, 잡아보니까 묘한 거예요. 뿔도 생기 있고, 아프리카 기린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가 이게 무슨 짐승일까? 공자한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아이고, 우리 고을에 공아무개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도대체가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공자한테 가가지고 이 도대체가 이게 선생님 한번 와보십시오 해가지고 공자를 메시고서 이제 그 짐승 잡은 짐승을 보여준 거예요. 공자가 그걸 보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여기까지 왔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오도 궁이라 내 도가 막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으신 글이 춘추라는 글입니다. 이 춘추라의 이 역사가 기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춘추의 글을 혹자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요 기린자를 써가지고 인경이다 이런 말 써요. 인경이다. 이 한태지 선생이 인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유 선생. 그 정도로
공자와 기린 간의 이런 불가분의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자, 지금 내 도가 막혔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 도를 후세에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심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주역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공자가 주역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셨지만은 이때 주역책을 보신 이유는 내 도를 먼 훗날에 내 도를 다시 쓸 날이 있을 것을 그걸 기대하면서 여기다가 주역에다가 글을 붙인 거예요. 본래는 뭐 시, 서, 예, 악 다 당시에 있었던 글인데 공자의 글이 아니에요. 있었던 글인데 공자가 교정을 하셨어요. 틀린 거 고치고, 불필요한 거 빼고 이렇게 증산을 하셨어요. 증산이라고 하기가 그렇지. 산 씻어 깎았어. 없는 거를 채운 것은 아니고. 그런데 주역을 보니까 주역 속에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논어글에 보면은 수리편에 수리부작하이며, 나는 이 술자는 그대로 전한다는 뜻이에요. 전술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대로 이 역도를 전술했지 창작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뭘 두고 얘기를 하냐면 주역을 두고 한 얘기예요. 공자가 주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대신에 공자는 주역책 속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 도를 후세에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심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옛날 사기라든가 이런 글들에 보면은 공자께서 많이 흐역하야 늙음하게 역을 좋아하셔가지고 위편삼절이다. 위편삼절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아예 뭐예요? 예, 가주구 이자예요. 우리 나라 한자 쓰면 이렇게 쓰죠. 그죠? 여기 가주구 이자예요. 위편 삼. 이거 왜 또 이게? 맞구나. 맞아요. 가죽으로 엮은 책 3번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 이걸 두고 후세 학자들은 아이고 공자 같은 성인도 주역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죽권 3번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공자는 생이지시하신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분이 그걸 모를 리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공자를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논어 속에서 주역을 대하면은, 참 우리가 논어 속에서 공자를 대하면은 그냥 예의범절이나 차리고 뭐 격식 중시하고 뭐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조금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 정도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역 속에서 우리가 공자를 대하면은 만세 불력의 대스승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몰라서 주역을 이렇게 3번 끊을 정도가 아니라 후세에 내 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하다 보니까 3번 끊을 정도로 읽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몰라서 3절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후세에 그냥 호설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부작이라는 말 나와요. 수리부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속에다가 글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인 겁니다. 이게 붙인 게 10가지가 돼요. 10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십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익. 날개 익자를 써가지고
날개 익자. 자, 그럼 우리가 10익이 뭐냐? 우리 주요 경문은 대개 아까 포크시에 이게 64괴, 여기 괴상, 이게 포크시가 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글을 붙여서 건은 원, 구형, 구익과 정한이라 이렇게 요 단사 붙이고, 괴 순서별로 이렇게 한 분은 이제 문왕이시죠? 문왕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공에 물론 주공에 이제 효사도 있죠.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부인은 혈룡제정이니 이견대인이니라, 부삼은 종일건건에 뭐야 이렇게 석채가면 여하나 무구리나 뭐 이렇게 쭉 썼어요. 자, 여기에다가 주역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복의시에 이 괴상을 갖고서 공자가 해설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상왈이라고 써 있는 곳이에요. 상왈. 상왈, 천행이 건하니 군제 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이렇게 상왈이라고 쓴 곳이 있어요. 그것은 공자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상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전할전자. 전할전자 써요. 그 다음에 문왕의 말씀이 뭡니까? 이 단이죠. 단. 자, 우리가 주요 경문을 계속 이렇게 나갔습니다만은 거기에 단왈 써 있는 곳. 하여튼 여기도 상왈 했듯이 여기 상왈. 하여튼 왈자 쓴 곳은 다 공자의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주공은 384 효사에다가 각각 글을 썼죠. 여기다도 공자가 384군데에다가 다 상왈 다 썼어요. 이것도 공자의 말씀이에요. 상왈, 여기 똑같은 상왈이지만 다만 요 구분을 둬서 여기 복희시의 상왈은 대상에 대한 큰 이 괴상에 대한 상으로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상활한 것은 효에 대한 상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효에 대한 상. 예. 그래서 이 왈자 쓴 건 다 공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상전이다 이런 말 써요. 이 공자의 글은 다른 데서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을 우리가 추앙하기 때문에 경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성경 현전,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고 현인의 말씀을 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의 말씀은 다른 데서는 경문으로 우리가 숭상합니다. 근데 주역에서만큼은 공자는 경이라고 하지 않고, 공자의 글을 경이라고 하지 않고 주역에서는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상활 하는 이것도 상전 이렇게, 단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에 대해서는 뭐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냐? 우선 여기에서 상전이 있고 단전이 있어요. 상전과 단전. 요 두 가지. 자, 상전이 있고 단전이 있다. 공자의 말씀이. 그 다음에 건꾀와 곤꾀. 건꾀 문헌전이 있고 곤꾀 문헌전이 있어요. 문헌이라고 써있는 문헌왈 써놓은 곳이 있어요. 경문 속에는 자, 상전과 단전과 건문헌전, 곤문헌전 네 가지가 이 경문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울 여기에 계사라고 하는 곳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여기에서 6가지가 뭐냐? 지금 계사상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계사하전, 그죠? 그 다음에 설괴전, 그 다음에 석괴, 상전, 석괴, 하전, 그 다음에 잡괴전.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익이라는 말을 써요. 10익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까 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략을 했는데, 자, 보크시가 이 역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보크시를 자격자다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격자다. 문왕은 보크시의 도를 넓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역자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공자는 뭐냐? 공자는 찬역자다 이런 말을 써요. 찬역자다. 공자는, 네, 공자는 찬역자다. 이 찬자가 뭐냐면 도울 찬자예요. 역도를 도왔다 이거예요. 아까 날개익자 붙였듯이, 네? 역도를 도움분이다. 창작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설을 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개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뭐냐면 멜개자에다가 말씀 사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글을 갖다가 붙들어 맸다 이거예요. 붙들어 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사하신 분은 누구냐면 아까 문왕이 이 보크시의 이 괴를 글로 붙였잖아요. 문왕이 개사하신 분이에요. 문왕이 개사하신 분이고 주공도 이 384 효사에다가 글을 붙였어요. 주공도 개사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개사라는 말은 문왕과 주공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개사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자는 뭐냐? 전이에요, 전. 네? 그래서 이게 개사전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그냥 개사라고만 썼죠? 개사라고만 쓰면 이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공자의 글은 여기다 전자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사전은 물론 공자의 글이라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주역의 가치는 공자로 인해서 더 높아졌어요, 사실은. 공자로 인해서.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유교의 백미는 주역이고, 주역의 백미는 개사전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개사전의 글 내용이 아주 참 요긴하고도 그러면서도 우리 후학들이 아주 여기서 배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역을 가르칠 적에 그래서 처음부터 경문을 가르치지 않고 주역 개사전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주역 개사전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주역 경문을 들어가는 것이죠. 주역 경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학자들이 이렇게 개사전부터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옛날 주역을 가르칠 적에는 옛날에 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저도 처음에 주역을 이렇게 배울 적에 주역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아버님 제자분들한테 이제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64개 한번 외워봐. 그래서 다음날 외우는데 좀 떠듬떠듬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서 했는데 또 한두 개 틀렸어요.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그냥 달달달 외워갖고 갔지요. 그래서 딱 외워갖고 가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주역 이제 배우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점을 쳐요. 여기는 막 대중 강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지만 점을 칩니다. 점을 쳐서 과연 이 학생이 주역 공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점을 딱 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점을 쳤을 때 중천건국의 부사묘가 동화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치고 나서 이제 글을 배우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정신 공부든 무슨 공부든 간에 공부는 100일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0일 안. 네? 모든 건 100일 공부야. 거기에 다 있는 거야. 네? 모든 수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야 매일 와서 하는 것이지, 매일. 그렇잖아요. 매일. 오늘 배운 거 있으면 이제 다음날 외워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이렇게 쭉 배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통강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통강증. 통강증을 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 무슨 점을 치게 해요. 점을 딱 치게 해가지고 그럼 무슨 꾀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외워봐. 점괘 나온 대로 무슨 꾀가 나오면은 거기서 그 꾀를 갖다가 선생님이 딱 앉고 제자는 등을 딱 돌리고서 이걸 배강이라는 말을 써요. 등배자 강할 강자 배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을 합니다. 그래서 잘 외우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또 질문을 해요. 이제 요건 무슨 뜻이냐, 요건 무슨 뜻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면 통강증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해보고 싶어. 하지 마라.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뭐든지 그래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야지. 명의는 많은 걸 배워서 명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 앞에 하나면 방향 앞에 하나를 그냥 달달달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통이 나오는 거고 명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요거 조금 배우고 저거 조금 해서 넓게 배웠을지는 모르더라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게 배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암기할 건도 암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육식갑자 같은 걸 하더라도 그냥 갑자, 을축 이렇게 하면 안 돼. 갑자, 병경, 무지개사, 경고심이, 임신계요, 갑술래, 병경, 정부, 임기, 병경,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얘기를 해야지. 갑자, 을축. 아이고 여기 뭐 있으니까 뒤져보고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뭐 하고. 절대 그래서는 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때로는 한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홍역하게도 좀 그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매미 어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내가 유감스러워요. 유감스러워. 자,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글을 붙였다, 글로 붙들어 맸다, 이게 이제 개사의 뜻이에요. 그럼 뭘 붙들어 맨 거냐? 보이지 않는 천지 자연의 도를 글로 붙들어 맸다 이런 얘기예요. 글로 붙들어 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승인의 도를 이렇게 글로 붙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통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도맥, 도통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글이 없으면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천부인이에요. 천부인이다. 이 얘기. 천부인. 어찌 보면은 자, 우리 주역은 조금 다른 책은 좀 달라요. 괴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양 철학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밝힌다라고 해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써요. 철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동양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말하자면 이 하늘의 이 무형의 기에서 이것이 땅과 사귀어서 그래서 땅에서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만물들이 여기서 생하는데 어떻게 만물들이 하느님이 마치 안배하신 것처럼 하느님이 마치 안배하신 것처럼 어떻게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었냐는 얘기예요. 이 땅의 인류가 철학은 그러니까 요 하늘의 무형의 기에서부터 만물이 살아나가는 여기까지 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요걸 갖고서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선현들께서 뭐 이리 밝히고 저리 밝히고 막 수많은 글을 남기고 한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주역은 괴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 이치를 갖다가 괴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천지 자연의 기가 있는데 이 기가 어떻게 만물들을 만들어 이 기에 의해서 만물들이 만들어져 생기고 나오고 그리고 만물들이 어떻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괴상으로 드러낸 거예요. 요 괴상을 또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글로 또한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지금 괴상으로서가 아니라 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공자께서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맨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천존집이라는 말 써요. 천존집이다. 천존.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 하늘과 땅 갖고 모든 건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네. 그래서 여기서도 계사전에서도 첫 글자가 하늘천자부터 나와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주역에서는 뭘로 표현하느냐? 건곤이라는 거 갖고 표현한 거예요. 건과 곤. 요건 괴 이름이에요. 건곤. 그러니까 여기 천존지비는 천지 자연의 어떤 이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한다면 건곤은 뭐예요? 주역적인 용어예요. 주역적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네.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건과 곤으로 딱 이렇게 분별이 됐다 이게요. 분별을 시켰다 이게요.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나눈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정이라는 말, 정해져 있고 한 겁니다. 비고 이진하니 그런데 낮고 높음으로써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펼칠 진짜죠. 펼칠 진, 낮고 높음으로써 펼쳐져 있으니 그러니 귀천이 우의의요 한 겁니다. 귀천이 우의의요. 요건 귀천이라는 용어는 주역적 용어예요. 주역적 용어입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본래 귀하고 천함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뭐냐? 괴 안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각각의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 근데 귀와 천은 뭐냐? 상대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호와 3호로 얘기한다면 3호가 귀한 자리고 2호는 천한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3호와 4호는 여기 요 관계로 말하면 요게 귀지만 요 관계로 말하면 요거 4호가 귀고 3호가 천이에요. 네? 자리로서 얘기한 거예요. 자리. 자리라는 개념.
이 세상은 각각에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리라는 말이 인변에다가 설립자를 썼죠.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자리예요. 자리. 자리에서 수가 나오는 거예요. 수에서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수가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수를 많이 알아도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수 못 써요. 내가 적어도 사장자리에 앉아야 사장으로 쓸 수 있는 그 수를 쓰는 것이지. 사장자리에 앉지 못하면 그 수 못 씁니다. 그 수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주역에서 이 괴우이라, 이건 이제 주역에서는 괴우이라는 말을 써요. 괴우이.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우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정유상하니, 움직이고 가만히 그치는 거예요. 동하고 정함이, 항상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동정유상은 무슨 뜻일까? 네? 자, 우리가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모양의, 사람의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그치고 하는 것도 동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주역에서는 이 동정이라는 용어를 마음자리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눈, 귀, 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어떤 걸 시야에 뭘 보거나 뭘 듣거나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죠. 이게 동하는 거예요. 벌써 이 마음이 그 외물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이에요. 그럼 정은 뭘까? 눈, 귀, 입 닫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가만히 그치겠죠. 우리 동정이라는 말, 이걸 굳이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법으로서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법. 그런데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속성을 띠고 있어요. 양의 속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늘 발동하고 자꾸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 동은. 근데 정은 가만히 그치고 물러나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지켜나가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의 항상한 모습이고 음의 항상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강유, 이것을 갖다가 주역에서는 강과 유라는 걸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과 유. 강할 강자, 부드러울 유자. 이건 주역적 용어예요. 주역적 용어. 지금 계속 대꾸로 나가고 있죠. 대꾸로. 천존 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 이진하니 귀천이 우이요. 그죠? 동정 유상하니 강유단위요.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자,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이 방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이게 참 학자마다 조금 설이 좀 달라요.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자를 사람의 마음, 뜻, 일사자, 뜻정자, 이 뜻으로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벌써 눈이 이쪽을 향하면 마음도 그쪽을 향하잖아요.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의 뜻으로 이렇게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기 상수학자인 내구당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이 방자를 그냥 사방팔방의 방자로 이해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어때요? 동양과 서양,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마다 한 지역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왜 뭉치겠어요? 서로 이익이 되니까 흉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이게 다들 풍속도 달라지고
성향도 달라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은 여기 유자는 같은 무리를 말하죠. 무리 유자. 같은 무리로서 모이고, 같은 무리로서 모이고. 이게 지금 끼리끼리 모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물이 군분하니, 여기 물은 우리가 물 중에서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동물들 중에서도 뭡니까? 인개, 우, 비늘 달린 동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딱딱한 갑각류도 있고, 나체족도 있고, 그렇잖아요. 털 달린 짐승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사슴은 사슴끼리 무리를 지으고, 사자는 사자끼리 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또한 같은 무리로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무리로서 나눠진다. 이게 이제 표현은 이렇게 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유유상종 얘기하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런데 이 유유상종하는 가운데에서 길흉이라는 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길흉. 이게 군자는 군자끼리 모이는 법이고 소인은 소인끼리 모이는 법이에요. 성향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곧 또한 길이 되기도 하고 흉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길흉은 유유상종하는 속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제천, 성상고, 제지, 성형하니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제지, 성형하니 땅에서는 여기 우리가 이 상이라는 글자가 있고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체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내니까 여기 터럭삼자를 붙이고 고를 견자를 붙인 거예요. 네? 말하자면 하늘의 상은 뭐겠어요? 1월성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1월성신이 묘하게 운행을 함으로 해서 이 땅과 사귀어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그걸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체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상형 문자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늘과 땅이 구분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변화현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변화현의라. 여기서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추운 겨울날에 만물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지기가 위로 올라오고 천기가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천기와 지기가 서로 사귀어서 만물들이 소생을 하는 거예요. 예. 가을 겨울이 되니까 천기와 지기가 사귀지를 못하니까 만물들 또한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기 첫 장에서는 지금 대꾸로 각각 이루어져 있죠? 대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지금 대꾸에서 여기 상반절은 뭘 얘기하냐면 천지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뒷구절은, 하반절은 주역적 표현입니다. 주역적 용어를 갖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도가 이러하니 주역에서는 이런 용어를 갖고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존지비하니 건곤이라는 괴 이름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려면은 괴 이름도 알아야 됩니다.
괴 이름은 64괴의 이름이 있죠. 요거 알아야 돼요. 64괴 이름을. 비고 이진하니 귀천이 우유요. 귀하고 천함이 자리하고 있다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리가 있다는 거. 육위. 우리가 이제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육위를 알아야 돼요. 육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위적 지위로 말하면은 여기는 서민짜리고 선비짜리고 제후짜리고 공경짜리고 천자, 은둔군자, 국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이 육위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정, 유상하니 강유, 단의요. 이건 뭐냐면 괴체를 알아야 돼요. 괴체. 이게 양괴다, 음괴다, 강한 괴다, 아니면 우리가 괴를 말할 적에는 음괴다, 양괴다 이런 표현 사실 안 써요. 주역에서는 강괴다, 육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유라는 말 써요. 음양은 천도로서 말하는 것이고 강유는 땅의 도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이 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길흉이 생의요. 이건 뭡니까? 괴덕을 말하는 거예요. 괴덕. 예를 들어서 건괴는 건실하다, 곤괴는 순하다, 이런 거 있죠. 요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기초적으로 공부가 안 되면은 나중에 주역 경문 나갈 때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역적으로 이러하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제천 성상코 제지 성형하니 변화현의라. 이건 뭡니까? 괴변을 말하는 거예요. 괴변. 네? 그래서 우리가 주역 공부할 때도 괴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역에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예, 우리가 이 주역 경문을 보면은 경문 구성이 경문 구성이 뭡니까? 예를 들어 초구는 잠룡이니 이렇게 썼죠? 무룡이니라. 이게 뭡니까? 초구는 수를 얘기하고 있죠? 잠룡이니 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룡이니라 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치. 384 효사가 대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 숫자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를 쓸 때 보면 어때요? 9와 6을 쓰죠. 이건 뭡니까? 우리 사상수로 말하면 노양수와 노음수죠. 노양수, 노음수는 뭔 얘기예요? 양으로 극한 수, 음으로 극한 수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곧 노양수는 곧 음으로 변한다. 음으로 화한다. 6은 음이 극하니까 곧 양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역은 변역의 이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역에서는 자, 우리가 사상수가 있는데 6, 7, 8, 9가라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7, 8은 젊은 양, 젊은 음이에요. 요건 늙은 늙은 양이에요. 근데 주역에서는 젊은 음양을 쓰지 않고 늙은 음양을 써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세상은 불변하지 않아. 계속 때와 더불어 가지고 계속 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서도 역시 이 변역의 수를 쓰는 거예요. 7, 8을 안 쓰고 6과 9를 쓰는 거예요. 6과 9를. 네. 그래서 이제 요 변역의 원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것도.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은 천존지비는 건곤이 정의요 하니까 요건 뭐냐면 괴 이름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비고 이진하니 귀천이 우요 자리를 알아야 된다. 괴 우이. 그 다음에
동정 유상하니 강유 단이다. 괴체를 알아야 된다. 몸체자. 방이 유치코 무리고 문화에 기륭이 생기다. 이건 뭡니까? 괴정, 괴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덕. 이를 진괴 하면은 통한다. 이렇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천, 성상코, 제지, 성향하니 변화해. 이게 괴변을 알아야 된다. 이게 괴변을.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자, 우리 여기 첫 구절 건곤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죠. 천존지비, 그죠? 그리고 이 문장 구성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죠. 대꾸라는 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실 요 구절은 복의팔괴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복의팔괴. 복의팔괴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외,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1, 2, 3, 4 했는데 5를 여기다 넣었어요.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네? 여기에서 이 바꾼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건곤이 딱 상대적으로 마주대하고 있죠. 네? 태괴와 간괴가 서로 마주대하고 있죠. 이괴와 감괴가 마주대하고 진괴와 손괴가 마주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귀팔괴는 음양이 대대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요걸 갖고서 복귀팔괴 이제 풀어야 돼. 요걸 갖고 복귀팔괴를 음양이 대대. 요 대대라는 용어.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엔 다 음양으로 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이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첫 구절은 복귀팔괴 원리 지금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시고로 하면은 이제 이러한 고로. 우리가 이 고라는 글자, 이 고라는 글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고로 할 때 이 고자는 위 문장을 이어서 아래에서 계승해서 나가는 거, 이어 나가는 거야. 네? 계승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고가 생겼다. 고 할 때 고자 이렇게 쓰죠. 네? 또 고인이다. 고자 이렇게 쓰죠. 이때는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이어나가는 뜻도 있고 바꾸는 뜻도 있는 거예요. 네? 인협. 그냥 그대로 따르는 뜻이 있고 바꾸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 고라는 글자가. 여기 보면 옛 고자에다가 그럴 문자죠? 옛 고자에 그럴 문자예요. 옛 글이 다 지금 시대에 맞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 것 중에 좋은 것은 이어나가는 거고, 옛 것 중에 지금 시대에 잘못된 것,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건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라는 글자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개 시고로 하면 이제 위에 이런 뜻이겠죠. 따르는 뜻. 시고로. 강유 상마하이며, 강과 유가 아까 얘기한 동정유상하니 강유 단의요라고 하는 강과 유가 상마하이며, 상마할 때 마자는 뭐예요? 마찰한다는 비빌마자예요. 비빌마자. 강유 상마하이며 팔괴 상탕하야. 팔괴가
서로 상자에 움직일 탕자예요. 이게 움직일 탕.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식어로 강과 유가 상마 서로 비비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강과 유는 뭘까? 주자는 강과 유를 효로서 표현했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아니에요. 요건 우리 저기 잡계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건강 곤유, 건은 강하고 곤은 부드럽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괴와 괴가 서로 마찰하는 거예요. 효와 효가 이렇게 서로 사귀는 게 아니라 괴와 괴가. 괴라는 것은 이미 어떤 형체로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붙는 거예요. 어떤 형체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 것이지 형체로 볼 수 없으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지. 아까는 천지 자연이 음양으로 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건곤이 사귀어서 아니 우리 저 남녀 사귈 적에 어떻게 사깁니까? 아니 서로 뭐 비비고 마찰하고 이렇게 해야 사귀는 거 아니고? 이게 상마가 그런 뜻이에요. 상마가 그렇게 해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건곤이 사귀어서 상마해가지고 여기서 삼남 삼녀가 나오는 거예요. 8궤가 나오는 거예요. 건곤이 상마 하이며 하는 얘기는 건곤이 사귀어서 여기서 8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8궤가 나왔다. 그리고 8궤가 상탕하야 움직이는 거예요. 분탕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64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물체와 물체끼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무슨 뭐 일생이법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좀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요 구절은 문왕팔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왕팔귀 요 구절은. 그래서 고지 뇌정하이며, 고자가 뭐예요? 북 두드릴 고자죠. 북 두드릴 고. 여기 북을 두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봄철에 보면은 경칩절에 땅 속에 있던 우레가 땅 밖을 분출하면서 우르르 소리를 내죠. 그 소리에 어때요? 땅 속에 있던 만물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잖아요. 소생하잖아요. 이게 고동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고자가. 네. 그러니까 만물들이 막 살아나오는 걸 갖다가 고라는 글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북을들이 막 신명이 나잖아요. 네?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근데 뭐로써? 뇌정으로. 뇌정. 뇌자는 우레 뇌자. 정은 이것도 같은 우레, 작은 우레인데 말하자면 벼락을 말하는 거예요. 벼락. 우리 번개와 벼락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번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름과 구름 사이에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서 이제 방진을 하잖아요. 네? 방진을 하잖아요. 이게 격렬해지다 보면 이제 소리까지 나잖아요. 이게. 근데 그 소리가 이게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일어나서 거기서 생기는 번쩍번쩍하는 이 섬광은 이걸 번개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번개가 땅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내는 것도 있어. 이걸 벼락이라고 하는 거야. 땅하고 부딪혀가지고 내는 것은 벼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을 뜻하는 그런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레는 뭡니까? 거기에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이지. 이제. 부딪히는 건 벼락이고 소리가 나는 건 우레지.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은 우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쨌거나 이건 크고 작은 우레로 고지 만물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고동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우레로서 북돋 으며
윤지 풍우하이며, 윤자는 불킬 윤, 윤택할 윤. 예. 말하자면은 삼수변에다가 윤달 윤자를 썼죠. 윤달은 뭐예요? 달의 여분을 말하잖아요. 여분. 그러니까 물이 넘쳐서 나오는 어떤 넘쳐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 만물이 이게 붉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물기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풍우로서 만물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걸 갖다가 윤지 풍우하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지 풍우하이며, 1월이 운행하이며, 해와 달이 운행해. 이건 뭐냐면 하루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하루는 해와 달이 운행하죠. 해와 달이 운행하이며, 일한 일서하야. 한 번 춥고 한 번 더워서. 더울 서자죠. 예, 이건 뭡니까? 1년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가 순환하고 1년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하니, 건도는 남자를 이루고 곤도는 여자를 이루니,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인간으로서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만물로서의 암컷과 수컷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여기서 고지 뇌정하이며라고 할 때 요 우레는 진괴상이겠죠. 우레. 여러분들 괴상을 알아야 돼요. 요 진괴가 문왕괴에서는 여기에서 나와요. 진괴. 정은 작은 우레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간괴를 말하는 거예요. 간괴. 요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만물이 막 생하는 거예요. 고지 뇌정하이며. 요건 진괴가 뒤집어지면 간괴가 되죠. 그죠?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괴다. 종괴. 이 종자 써요. 저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종괴가 뭐지 하고서 이제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종괴가 뭐지 하고. 그 다음에 윤지 풍우하이며, 풍우는 뭐예요? 풍하면은 팔괘로서, 풍하면은 소원괴, 그죠? 소원괴. 소원괴가 여기 나와요. 소원괴. 우는 태괴예요. 손괴 뒤집으면 이렇게 태괴가 나오죠? 이게 못이니까 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비.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 소생하고 풍으로서 만물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라다. 그 다음에 1월이 운행하이며, 1월은 여기 이 꾀가 여기 이 꾀로 일로 와요. 태양이에요. 네? 감은 달이에요. 달. 근데 감은 일로 오죠. 일로 와요. 요게 1월이 운행하이며, 일한 일서하야. 양으로 극하고 음으로 극한해서 추위 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한은 곤괴로서 말하는 것이고, 곤괴는 여기로 이렇게 와요. 네? 일서는 더울 서자죠. 건괴는 일로 와요. 지금 저게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거 지금 생각하면 머리 복잡합니다. 네? 여하튼 문왕팔계는 이렇게 됐다는 거. 다만 나중에 이제 주역 경문 나갈 때 복의 팔괘에서 이 문왕팔괘가 만들어진다는 거.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것은 나중에 중천 건괴에 가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문왕팔괘는 뭐 낙서에서 왔다, 하도에서 복휘팔괘가 나오고 낙서에서 문왕팔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주자예요. 주자. 그래서 주자가 여기 책에
바로 이 팔괘 근원이 하도낙서에서 왔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다가 하도낙서를 붙였어요. 그림 맨 처음. 여기다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주역의 근원이 하도낙서다. 주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자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그냥 큰 규명을 하고 막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도낙서와 복귀팔괘, 문왕팔괘는 별개로 봐야 돼요. 물론 서로 호통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두면 안 돼요. 아니 뭐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복귀팔괘는 저기 개사전에 가면 공자가 얘기했듯이 역유 태극하니 시생양의 하고 양의생 사상 사상이생 팔괘다.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괘. 복귀팔괘 차소도 있죠. 여기 복귀팔괘 차소도 여기 보면 역유 태극하니 시생 양의 하고 사상하고 팔괘가 나왔는데 순서별로 1, 2, 3, 4, 5, 7, 8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이런 식으로 순서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래서 복귀팔괘는 누구라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다만 여기서 원도로 이 차서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했지만 원도로 그릴 때는 사에서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것도 저기 개사전 가면 나옵니다. 나와요. 그 원리가. 그러면 이제 문왕팔괘는 어디서 나왔느냐? 얘기하면 좀 복잡해요. 다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문왕팔괘는 복귀팔괘에서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그 원리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오늘 숙제 2가지 있죠? 복귀팔괘, 문왕팔괘. 요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뭘 공부를 하세요. 이 주역 한 권의 책이 복귀팔괘, 문왕팔괘에서 다 나와요. 이 밖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자, 그래서 이래 가지고 만물이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복귀팔괘는 음양이 대대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다라고 했죠. 문왕팔괘는 여기는 지금 하루가 순환하고 1년이 순환하고 하니까 이건 뭐냐면 일기가 유행하고 있다. 문왕팔괘는 여기에서 요걸 딱 화두로 삼고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문왕팔괘는 일기가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때요? 일기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문왕팔괘에서 방위를 얘기하고 절기를 얘기하고 24방위, 28수 뭐 모든 것이 다 문왕팔괘에서 나와요. 문왕팔괘를 모르면은 그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팔괘에서 또한 오행도 얘기해요. 오행도. 자, 그래서 건도 성남하고 곤도 성녀하니 건지 대시요 곤작 성물이라. 자, 건지 대시요 곤작 성물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건은 대시를 알고, 여기 주자는 이 알지자를 주장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또한 좀 미흡한 감은 좀 있어요. 내구당 선생은 이 알지자를 그냥 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건은 대시를 안다 이거예요. 그럼 대시라는 게 뭐냐? 대시라는 것이
요 시자 쓴 걸 보면은 이렇게 썼죠? 시자. 이건 뭡니까? 땅이 천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자가 포태한 거예요. 네? 여자가 포태한 거예요. 네. 우리가 건괴 보면은 거기서 운행우시를 얘기해요. 대제라 건호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요 시자를 써요. 그건 뭐냐면 천기가 지기와 사귄 거예요. 통한 거예요, 서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생각하지 않고 문장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건은 대시를 안다. 아하, 저렇게 음양 남녀가 사귀어서 자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치를 안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양지설이라는 거예요. 양지 양능설. 우리 양지 양능설 많이 얘기하죠. 양지 양능이 뭐예요? 양지는 뭡니까? 배우지 않고서도 자연히 알 수 있는 거. 요걸 양지설이라 하는 거예요. 양능은 배우지 않고서도 자연히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맨 처음에 남녀가 어떻게 교합을 했을까?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만들어냈을까? 이게 양지 양능이에요. 배우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게 있고 배우지 않고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 건지대시오 하는 얘기는 양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지. 곤작성물이다. 곤은 그러면 곤, 땅. 건은 이러니까 이제 이걸 펼치는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곤은 이게 비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형체에 있는 것들은 다 땅에서 만들지 하늘에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지을 짝자 쓴 거예요. 곤작 성물이다 이 얘기예요. 곤작 성물이다. 물건 이룬다 이게요.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건은 이지요. 고는 이간능이라 이거예요. 건은 이 하면 뭐 이로서 이런 뜻이, 뭐뭐로서, 써이자가 뭐뭐로서 이런 얘기죠. 고는 이로서 알고, 여기 역자를 여기서는 쉬울 이자 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건은 이로서 알고, 고는 간으로서 능히 한다. 능히.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일까? 건은 이로써 한다. 날일자에다가 달월자를 썼는데, 물론 우리가 시울리자로도 얘기를 해요. 시울리자. 그런데 우리가 단지 쉽다는 뜻만 갖고서 이 뜻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이 이는 깨친 자로서의 이를 말하는 것이지, 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건꽤 순양효예요. 음효가 하나도 없어요. 천리가 지각하지 욕심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 성인 자리예요. 무사무위지간에서 이 천지 자연이 생겨나는 원리, 이치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천건교에서는 주로 성인의 도 갖고 얘기합니다. 중천건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성인으로서 일을 말하는 것이, 일반 범인이 무슨 쉽다는 뜻으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의 이로서 말하는 거예요. 네? 성인의 이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고는 뭐냐? 이건 받아들이는 자리야. 받아들이는 자리. 고는 간으로서. 자, 우리 간이라는 걸 어떻게 써요, 이게? 대죽변에다가 사이간자 썼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죽간인데, 대나무, 요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어져 있죠. 여기 비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건을. 그러니까 이건 곤이 받아들이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받아들인다는 말을 우리는 따른다, 뭐 이렇게 계승한다, 뭐 순종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천도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나무가 대나무예요. 대나무. 그래서 신이 접한 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당 막 보면은 막 대나무 작대기 흔들어대고 그러잖아요. 가장 천도에 잘 부합할 수 있는 나무가 대나무예요. 천지의 기운이 가장 잘 소통하고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해와 달 갖고도 얘기해요. 해와 달. 예를 들어서 태양은 쫙 발산을 하잖아요. 빛을. 그럼 달은 어때요? 빛을 받아들이죠. 곤귀의 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곤귀의 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해서 무형체가 밝은 보름달, 태양과 똑같은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자야. 근데 자라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다 배운다는 건 뭡니까? 취한다는 뜻이에요. 취하고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들이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어린애가 이제 군자가 되고 대인이 되고 승인이 되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 받아들이듯이. 이게 간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는 간으로서 능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간으로서 능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은 득이하라 했어요. 덕. 이 덕이라는 글자가 달과 같은 거예요. 달. 전체가 15회계예요, 이게. 네? 달이 15일 간격으로 채워지듯이 숫자도 보면 14자에다가 한일자에서 15의 마음이요, 그냥. 그대로. 근데 이 덕의 뜻을 덕은 득이하라, 얻는다는 뜻이다, 이게. 뭘 얻느냐? 천도를 얻는 거야. 그럼 천도를 얻으려면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돼. 곤괴처럼. 저기 비워야 돼. 삿된 욕심 없이. 깨끗이 비워야만이 천도가 이 안에 깃드는 거예요. 얻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천도를 얻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다산 선생은 이 덕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요걸 세우면은 직심이에요. 직심. 네? 직심을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직심을 행한다. 그럼 이 직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 주역에 직자 쓴 곳이 어디 있냐면은 중기 곤괴에 있어요. 곤괴에. 곤괴 저 비어 있는 자리죠. 네? 직심을 행해야만 천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직심이라는 걸 뭘로 표현하느냐? 지성무식, 지극한 정성. 할머니가 장독대에다 그냥 청소한 거로 떠다 놓고서 막 이게 빌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겠어요.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칠성신에게 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때의 그 마음, 그 지극한 마음이 뭡니까? 다른 욕심이 없는 거야. 네? 마음이 깨끗이 비워진 그 자리야. 그걸 지극정성이라 하는 거예요. 고경지를 지극정성이라 하는 거예요. 네, 요걸 직심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직심. 고들 찍자 직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도가 이 안에 깃드는 거예요. 저 천도라고 하는 것을
태양으로 비유하자면은 태양의 빛이 먼 세상을 다 이게 다 기르고 있지만은 이 태양의 빛도 종이 한 장만 있어도 거기를 통과 못 해요. 거기가 그늘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저 천도로 얻으려면 종이 한 장이라도 사역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만이 저 천기가 이 안에 깃드는 겁니다. 천기가. 한 장이라도 여기 딱 가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관세음보살상 그 뒤에 다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뒤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대나무가 그려져 있고, 예? 연잎, 연꽃이 거기 그려져. 연도 어때요? 속 비어 있죠? 연도. 대나무도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기 때문에 천지의 기운을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이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비워야만이. 그러니까 이게 건고는 이간의 덕으로 알고 능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간의 덕으로 능히 한다. 그러니 자 그다음에 여기 이즉 이지요, 간즉 이종이니. 요 구절은 뭐냐면 이제 아까 천지 자연의 도를 이렇게 지금 어때요? 복휘팔교 얘기하고 문왕팔교 얘기하고 그랬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간의 도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분자가 이제 이간의 도로서 득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분자가. 자, 이지요. 아까 건처럼 이한즉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분자가. 간즉 깨끗이 비우는 거죠. 이종이요. 쉽게 쫓을 수가 있다. 이게. 쉽게 쫓을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집사람하고 신혼여행 하실 때 첫날 밤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 구절을 얘기했죠. 이지요, 간즉, 이종이라고 하는데 뭐 복잡할 게 생각할 게 뭐 있냐? 건이지요, 곤이 갈릉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 혼자 중얼거린 거지요. 뭐 집사람이 뭘 알겠어요. 주역을 공부했나? 저 혼자 얘기한 거지 그냥. 신혼 첫날 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지즉 쉽게 알 수 있은즉 유친이요. 이제 친함이 있어. 왜냐? 아니 쉽게 알 수 있어. 야 재미가 있네. 그러니까 자꾸 늘 우리 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가까이 대하는 겁니다. 이거 자꾸 주역 읽어봤자 딱딱하고 어렵고 도대체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주역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은즉 유친이요. 친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친함이 있다. 이종즉 쉽게 쫓은즉 유공이요. 요 공자는 자취공자죠. 공적 하듯이 자취공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거는 주로 아는 자리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고는 행하는 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니까 행하는 자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고 친히 하고 자꾸 하는 것이고 여기는 행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 공적이 쌓이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뜻으로 말하니까. 그래서 유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공이다. 유친적 친함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할 수가 있고. 유공적 이제 공이 쌓여서 처음에는 작고 이렇게 해서 보잘것없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자꾸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크게 되는 거예요. 소인도 대인이 되는 겁니다. 소인도 공적도 크게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가대요 한 겁니다. 유공즉 가대요. 가구즉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은지 이것을 바로 현인의 덕이라 하는 것이고, 현인의 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크게 할 수 있은지 이게 바로 현인의 업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덕이라는 글자와 업이라는 글자. 덕이라는 글자는 안으로 쌓는 걸 말하는 것이고, 업이라는 것은 밖으로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다 뭐다 할 때는 밖으로 쌓는 거지요. 네? 덕은 안으로 쌓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자로 말하는 거죠. 현명한 자, 밝은 자. 이런 사람들은 뭔 일을 하더라도 쉽게 중단하지를 않고, 그죠? 뭔 일을 하더라도 크게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간이 이하고 간함으로 해서, 이 건곤의 지금 덕으로 말하는 거예요. 건곤의 덕. 이간이 천하질이 덕이니 천하의 이치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게 뭡니까? 득도 말하는 거예요. 득도 말하자면, 이거 뭐 저기 불가에서는 뭐 저기 선정 이 선으로서 참선으로서 뭐 득도한다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간이라는 용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간이라는 용어로. 이간이 천하질이 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천하질이 덕이 성의호 기중의니라. 그 속에서 건곤 속에서, 이간 속에서 우의를 이룬다 이게요. 우의를 이룬다. 자, 우리 여기 중천건교에 성인의 도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육효가 다 성인이에요. 그래서 다 용으로 표현해요. 근데 성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 가서는 성인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잠룡하는 거예요. 네? 어느 때 가면 비룡도 되고, 어느 때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네? 여기서 잠룡, 혈룡, 여기 양룡, 비룡, 항룡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때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처신할 바를 성인은 아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풍운주와 능이하고 뭐 때를 무시하고 무조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승용룡이라는 거예요. 때로 여선용을 탄다. 때로 여선용을 탄다. 우리 중천건교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승용룡하야 이 어천하나니라. 하늘을 어거한다라고 했어요. 야, 우리 주역 속에서 이 때를 받들고 계승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 어천, 하늘을 어거한다. 이 표현 어떻게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누가 야산 선생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이 어천이 무슨 뜻입니까? 어거할 어자, 말몰 어자예요? 그래서 야 선생이 그 사람 귀를 잡아당기면서, 야 이놈아, 이것도 몰라?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하면 저리 간다고. 이게 뭡니까? 성인이 하늘을 말물듯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참 이게 어디 쉬운 얘기입니까 이게? 하늘을 말물듯이 한다 이거예요. 이 어천. 통천이라는 말도 있고 어천이라는 말도 있고 승천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개성할 성자. 다 뜻이 다 있어요. 다 뜻이. 자, 시고로 군자 거즉, 군자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 거자는 거처할 거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자는 군자가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을 적에는 이제 집에 가만히 거처하겠죠. 일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군자가 일이 없을 적에 집에 가만히 거처한즉 관기상이 완 기사하고, 여기 지금 여기도 시고로 했죠. 요 시고로, 요 시고로가 뭔 뜻일까?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그 상을 여기서 상은 뭡니까? 괴상이에요. 네? 그 상을 관하고 관하는 거예요. 이게 괴상이겠지. 요 상을 관하고 그죠? 사는 뭘까? 사 문왕과 주공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문왕 여기서는 이제 문왕의 말씀. 요 괴상을 설명한 것이 문왕의 말씀 단사니까. 에? 그러니까 그 괴상을 보고 문왕의 그 말씀을 잘 살피라 이거예요. 완자가 상세히 구경할 완자예요. 우리가 완구점 할 때 쓰는 완자가 어때요? 어린애가 요리조리 자세히 훑어보는 거 있죠? 그게 완자의 뜻이에요. 상세히 구경하는 거야. 상세하게. 그 다음에 동즉. 동즉은 뭐예요? 여기에 내 마음이 외물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동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일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모르니까 점도 치고 다 할 거 아니겠어요. 요것은 이제 주공의 그 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즉 마음이 이제 동한즉 관기변이 완기점하나니 관기변 그 변함을 관하는 거예요. 그 변함을 관하는 거예요. 아까 초구는 잠용이니 무용이니라 했죠. 초구는 할 때 이 구자는 비록 중천건괴 요 초요를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여기다가 구라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 요게 곧 양이 음으로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중천건괴가 변해서 천풍국괴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동하는 거예요. 동하는 거예요. 관기변 그 변함을 여기 관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견자 볼시자를 쓸 적에는 평범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여기 평범하게 보는 걸 볼시자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은 그냥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세음하듯이 볼 수 없는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관이에요. 마음자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천리밖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관의 뜻이에요. 황세관자에 볼견자를 썼죠. 자, 그러니까 그 변함을 보고 그 점을 자세히 살핀다는 얘기예요. 우리 점이라는 글자 이렇게 쓰면은 천지 통할 곤자예요. 천지 사이에 어느 하나를 탁 집어내는 게 이게 점복자예요. 이 점을 통해서 이 구자는 뭐냐? 신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점치는 종류에는 복서가 있어요. 복점이 있고 서점이 있어. 복점은 거북점이고 서점은 시초점이에요. 시초점.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을 통해서 이 구자는 신에게 묻는 거야. 신에게. 그것이 점이라는 글자예요. 점. 자, 그러니까 거저 내가 아무 어떤 일이 없을 때 이제 한가로울 때 마음이 한가로울 적에는 문왕의 지금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주역의 이 괴상과 괴상을 잘 살피고 그리고 문왕의 말씀을 한번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일이 없을 적에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발동했을 적에 그때는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하는 요것은 이제 주공의 효사를 보라 얘기예요. 주공. 요건 주공의 그 효변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점사를 자세히 살피라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만 한다면 이 때문에 요렇게 하나니 이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네 가지예요. 상, 사, 변, 점. 요 네 가지요 지금. 상, 사, 변, 점. 요 네 가지. 요거 계속 나옵니다. 요걸 사변 상점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계속 나와요. 이게 성인의 도예요. 성인의 도. 자, 시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네 가지를 자세히 이렇게 살피니 이렇기 때문에 자천우지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해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네.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하늘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사변 상점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로 해야 자천우지 일무불리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는 이제 2장이라. 오늘은 아니 뭐 2장이 아니지. 아유 지금 내가 지금 2장 맞는데 여기 지금 사이를 갖다 보지 않고 그냥 나갔다 보니까 예, 일부러 한 거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다. 자, 하여튼 뭐, 이 얘기 앞에 얘기하던 뒤로 얘기하던 이번 기회에 자, 오늘 숙제 뭡니까? 복귀 8개, 문항 8개. 예? 그 다음에 괴명, 예? 괴우의, 괴체, 괴덕, 그죠?